계속해서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게르손 자손과 그 다음에 므라리 자손들이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민수기 3장과 4장 그 짧지 않은 말씀, 그 말씀들을 할애를 해서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레위인이 12지파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지, 그들이 왜 병역이 면제되어야 되고 세금이 면제되어야 하는지, 그들이 왜 하나님의 소유인지, 왜 그들에 대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이 병역이 면제되고 예를 들면 세금이 면제되는 특혜만 누리는 특권층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12지파보다도 더 힘든 그런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민수기 말씀에 레위 사람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는 그 상황에 맞는 직무를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은 성막을 걷고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을 다시 건설하는 그런 직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직무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영원히 언약궤를 비롯한 성소의 기구를 운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인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쓸모없는 존재이냐? 그렇지 않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직무가 주어집니다. 이제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경비병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레위 사람들은 문지기가 되어야 되고, 이제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곳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제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계속해서 도와야 되고, 또 하나님을 하루 종일 찬양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 그대로 때를 따라 적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이러지 말고 또 저렇게 바꾸셨어? 이랬다 저랬다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잖아. 그건 우리가 다 알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을 하거나 불순종을 하거나 그러지 말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어리석은 어떤 모습, 이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야.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 전에 태풍이라는 어떤 비유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풍이 필리핀 해상에서 생겨나가지고 북상을 하는데 그게 중국으로 상륙할지 우리나라에 올지 일본 쪽으로 갈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지난번에도 우리나라로 올라왔는데 이번엔 일본 쪽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오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태풍이 온대.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렇게 약한 것들 잘 붙잡아 매놔. 그리고 태풍이 언제쯤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때는 외출하지 마. 태풍이 오면
비도 많이 오니까 댐에 물도 좀 미리 좀 방류를 해놔서 갑자기 위험해지는 일을 좀 막아보자. 그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설정해 놓으셨다면 그 상황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 마음에 흡족하든 나에게 불편하든 그냥 주어져 있는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의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뭔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게 뭔지 아직은 모릅니다. 현실 또 일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 살다가 어떤 현실에 부딪히면 그 순간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는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미련한 마음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고 우리 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핫 자손들은 성막이 이동할 때에 다른 건 놔두고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을 운반하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입니다.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 언약궤를 운반을 할 때에 언약궤를 레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지면 안 됩니다. 어저께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성소 안을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는 것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 허락받은 제사장들이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로부터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이렇게 포장을 해야 했습니다.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일러 주었습니다. 그래,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고핫 자손들의 임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사장들의 임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핫 자손들은 좀 기다려라. 제사장들이 먼저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제사장들은 성소의 기구들을 이런 방법으로 싸매도록 해라. 먼저 언약궤는 이렇게 해라. 진설병 떡상은 이렇게 해라. 순금 등잔대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분향단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은 이렇게 해라. 물두멍은 이렇게 해라. 그 밖의 기구들은 이렇게 해라. 그 말씀대로 다 포장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건 레위인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의 지위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잠시 대기. 고핫 자손들만 들어와라. 여기 언약궤에 운반을 할 수 있도록 채 꾀를 꾀를 꿰어놨으니까 어깨에 매도록 해라. 그래서 무게에 따라서 어떤 건 4사람이 메고 어떤 건 8사람이 메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기구에 직접 손을 대지 않도록 당부했을 것이며 운반을 할 때 끼우뚱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히 운반하도록 안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반을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대할 수 있는 사람도 미리 준비를 해서 따라가다가 힘든 상황이 되면 교대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당번도 지정해 놓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핫 자손들이 다른 지파보다 훨씬 수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들이 7장에 보면 자신들이 담당해야 될 물품들을 수레에 실어서 나르는 것과 달리 고핫 자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깨에 메고 걸어서 운반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지파보다 더 고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특별히 사랑하고 누구는 편안한 일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더 험한 일을 부탁하시는 그런 때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의 운반은 고핫 자손들에게 맡기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도 업무를 맡겨 주십니다. 게르손 자손들의 아들들 중에서도 30세 이상 50세 미만 된 자의 숫자를 계수하라. 이 사람들은 실질로 성막에서 봉사하게 될 사람입니다. 강제로 도망가는 사람을 못 도망가게 가두어 놓고 그 숫자를 계수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달려와서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 너무 어리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25세 때부터 그 직무에 대해서 배우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는 열심히 자신의 직무에 봉사해야 됩니다. 50이 넘으면 조금 고된 일이기 때문에 역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25살에서 30살에 해당되는 견습생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게 된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이제 각각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담당하는 것, 너희들이 매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맨다는 것은 운반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게르손 자손이 운반해야 될 부분은 성막을 걷어서 이동을 할 때에 모든 어떤 막으로 되어 있는 것, 그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대로라면 면과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덮었던 덮개들이 있습니다. 덮개가 사중으로 되어 있었죠.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때 자세히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막 안쪽에서 보이는 쪽에 있는 그 앙장은 매우 고급스러운 재료로 매우 어려운 공정을 거쳐서 만든 것입니다. 그 위에 양털로 만든 앙장이 있고 그 위에 붉은색으로 염색한 수양의 가죽이 있고 맨 마지막에 해달 가죽, 검은색의 해달 가죽이 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어떤 규격으로 제작을 해서 또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덮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맨 겉에 뒤집어 씌웠던 해달 가죽부터 벗겨내야 됩니다. 그것이 얇은 막인 것 같지만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매우 무겁습니다. 그 작업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업을 불성실하게 하면 또 그 막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먼저 고핫 자손들이 성막 안팎에 있는 기구들을 밖으로 이제 운반했을 때 이제 그 다음으로 게르손 자손들이 들어와서 그 겉에 이제 씌웠던 막들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지붕에 해당되는 막을 벗겨내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와 그리고 또 성소와 성전 뜰을 구별하는 그 휘장문, 문도 나무나 뭐 쇠로 만든 것이 아니고 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걸었던 것을 다시 풀러서 다시 이제 개켜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뜰을 구성하게 된 바깥쪽의 울타리도 결국은 이 휘장으로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 있고 그리고 그 성막의 입구에 해당되는 그 문도 역시 휘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휘장들을 개켜서 운반해야 되고 그 휘장들을 고정시키던 그런 끈들도 모두 챙겨가야 되는 것이죠. 잘 빠짐없이 챙겨가야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막을 설치하라고 하신 곳에서 신속하게 또 든든하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무라리 자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고핫 자손들도
성막의 안팎의 기물들을 다 운반을 했고, 또 게르손 자손들이 그 성막을 구성하는 직조물, 그런 것들을 다 개켜가지고 걷어갔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뭐냐? 성막의 벽체를 구성하고 있는 널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널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든든히 고정하는 띠장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 널판을 이 모래나 광야에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잘 안정적으로 지탱을 해줄 수 있는 받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구성하는 그 천을 걷어낸 이후에 그 울타리를 지탱하고 있었던 기둥과 기둥 받침과 말뚝들과 그것들을 묶는 끈들을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부피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무라리 자손들이 운반하게 되는 기둥들, 널판들, 말뚝들, 받침들, 이런 것들이 훨씬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받침들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지성소 쪽에는 금으로 된 받침을 썼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서 은으로 된 받침과 노수로 된 받침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 7장에 보면 성막을 운반할 때 필요하니 너희 12지파에서는 소 12마리와 그리고 수레 6개를 제작해서 레위 사람들한테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레 6개 중에서 2개는 게르손 자손들에게, 훨씬 무거운 것들을 운반하는 4개는 무라리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소도 수레 하나당 2마리씩 끌 수 있도록 4마리는 게르손 자손들에게, 8마리는 무라리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그리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세가 궁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뭘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시하는 내용들은 신속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말씀을 읽다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같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사람들에 대한 직무에 대한 설명이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교회들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마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적당하게 하신다. 어저께는 구역장으로 수고하게 하시더니 또 올해부터는 교사로 활동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성가대 대원으로 활동하게 하시더니 그 다음 해에는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 적당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뿐이죠.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의 계획을 사람이 세우는 것 같고 서로 의논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런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넓은 안목에서 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된 대로 된다. 그 계획된 대로 되어야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만큼 깨닫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에게 여러 가지 성막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을 운반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막이 그냥 대충 광야에서
이렇게 그냥 조립식으로 만든 그냥 허접이 아니고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었고 고급 재료, 금과 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배실내 삼색실을 섞어서 꼬아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술을 놓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구나. 언약궤와 순금 등잔대를 보면 정말로 그 속에 장인 정신이 담겨 있지 않으면 만들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정성 들여서 만들었구나.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널판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너덜너덜거리는 그런 널판떼기가 아니고 그 널판과 널판이 꽉 끼어서 빈틈이 보이지 않고 빛은 고사하고 공기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폐되게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져 있구나. 자,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니까 든든하지.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장로 권사들, 집사들,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오래 신앙했던 분들, 신앙한 지 얼마 되지 안 되는 분들, 남자분들, 여자분들, 그 여러 구성원들이 서로 잘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든든할 때에 다소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외기가 내부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든든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민수기 말씀, 묵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